아침에 먹는 사과를 흔히 금사과라고 합니다. 그만큼 몸에 좋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려고 들었는데 조금 썩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칼을 찾아서 칼로 그 부분을 도려내고 먹죠.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썩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는 칼로 그 부분을 베어내 버리고 남은 부분들을 먹겠죠. 그런데 그 썩은 정도가 아주 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경우에는 먹기를 포기하고 내어 버리겠죠. 그리고 다른 사과를 집어들겠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곳에 지금 편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편지를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당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 표현 방법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을 하셨어요. 그 표현 방법을 우리가 이미 한번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 표현 방법이 단순히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특징에 맞추어서 그 교회에 필요한 그런 마음을 담으셔서 당신을 먼저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음미하다 보면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당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실까요? 버가모 교회와 그 지금의 그 형편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은 먼저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검입니다. 그것도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검은 언제 사용합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도를 사용해서 사과의 썩은 부분, 짓물러진 부분, 이런 부분들을 도려내거나 잘라내거나 하면서 우리가 먹듯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거나 아니면 베어내어서 베어버리는 그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좌우의 날성검, 도려내거나 베어낼 때 사용하는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시면서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버가모 교회 내에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도려내거나 아니면 좀 더 심하면은 베어서 내버려야 될 부분이 교회 내에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신을 그렇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교회 이 도려내거나 이건 베어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4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참 책망할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럴 수는 없겠죠.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두어 가지라고 했는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계속하여 말씀하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민수기 25장의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발람은 누구이고 발락은 누구입니까? 이름이 비슷하니까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데 간단합니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발락은 누구일까요? 발락은 고대 사회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 그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광야길을 행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경되었을 즈음인데 모압 왕이 듣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운 속도로 능력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다 멸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두렵고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어떻게 할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그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긴급히 찾아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물질을 밝히고 사리사욕이 따로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발락에게, 모압 왕에게 계책을 주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광야길을 행하면서 많이 굶주렸을 테니까 그들 앞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모압의 여인들을 풀어서, 특히 모압의 그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시간적으로 그렇고, 남녀간에 행음하게 하는 그와 같은 예식이 있어요. 남녀간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때 출산을 하게 되듯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음과 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남녀간에 교합을 하게 되면은 신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그들의 모든 농산물과 목축업과 모든 그들의 생업의 그런 열매 풍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압 왕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종교 예식이 있으니까 우상의 제물을 흔쾌하게 아주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그와 같은 남녀간의 관계를 가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광경을 보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저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가서 고픈 배를 채우고 그 여인들과 더불어서 행음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지금 교회 내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니까 그들은 문자적으로 지금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에도 있는데, 같은 모양새로 있는데 너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럼 교회 내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한다?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같은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맥락이 같다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시한다면은 발람의 교훈의 특징은 무엇이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즉 우상을 먹고 살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그 가운데 행음한다는 얘기죠. 니골라 당의 교훈, 구체적으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어쩌다가 교회 내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이런 책망을 받을 만한, 우리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셨다고 그렇게 경고하셔야만 될 이런 추악한 모습이 생겼을까요? 13절을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이 큰 문제는 그들이 사는 곳에 휩쓸렸다는 거예요. 그 풍조에 휩쓸렸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여러분, 맹모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죠. 어디에 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 갈 곳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먼저 작게 봤을 때 버가모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그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나 하면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동네, 그 도시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으면 이사 가면 되지, 피하면 되지. 근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탄이 뭡니까? 자, 사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탄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나름대로 다 사탄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저 최전방 지역에서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방공, 멸공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더더욱 심하게 받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포스터도 많이 그렸어요. 멸공 포스터, 방공 포스터, 또 표도 많이 줬습니다. 상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뇌가 되듯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북한 사람 하면 빨갱이. 그래서 우리는 그릴 때 무조건 어떻게 그렸습니까? 빨갛게 그렸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외눈박이에다가 뿔도 있고 그래서 빨갛게 그리고 물리치자 빨갱이, 뭐 속지 말자 공산당 이런 거에서 우리가 당시 국민학교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학년이 되었을 때 신문을 봤는데 무장공비가 사살돼서 찍힌 사진이에요. 그런데 빨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을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저는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바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탄을, 마귀를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까만가요? 시꺼먼가요? 마귀는 뿔이 있습니까? 마귀는 혹시 까만 삼지창을 들고서 뜨거운 물에서 사람을 찌르거나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꼭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누가 물어보더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무엇인가? 마귀가 무엇인가? 무엇인가요?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이 사탄에 대해서 집약해서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사탄입니다. 아셔야 될 것이 그 사탄은 때때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때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때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때로 좋은 말, 의로운 말, 옳은 말을 들고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북한 사람은 빨갱이, 빨개 이 생각으로 무장돼 있고 쇠뇌되면은 그 선을 못 넘어가듯이, 그래서 북한 사람을 실제로 봤을 때 충격을, 바보처럼 충격을 받듯이 만약에 사탄에 대해서 까만 존재, 뭐 흉악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우리는 사탄에게 어쩌면 매 순간 당할 수도 있음을 꼭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어떨 때는 까맣게 나타나겠죠. 때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나타날 때보다는 사탄은 오히려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훨씬 더 많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비롭고 신기하고 초자연적인 이런 관점으로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 복음을 그런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쉽게 마귀와 사탄의 그 흉계와 괴계와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쩡하게 나타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흉악하게 생기지 않았다고, 흉악하게 생겼다고,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어떤 것이 기준이라고요? 마귀, 사탄, 이게 마귀의 짓거리구나, 사탄의 짓거리구나, 이게 마귀구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할 때, 아무리 그럴듯하고 보기 좋아도 그자가 바로 사탄이고 그자가 바로 마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그놈의 마귀 사탄만 아니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정말 그 행복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뭐 누리질 못하니까 그렇게 살았을 터인데, 자, 그때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먹음직스러운 걸 가지고 옵니다. 선한 것처럼 가까이 다가와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의로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노아의 홍수가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노아 때의 홍수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탑을 세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벨탑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바벨탑 많이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세우고 있고 여러분들도 세우고 있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울 때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1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낸다?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아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세력이냐, 마귀의 세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분별할 때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드러나야 됩니까? 내 말이 법입니까? 내가 선생입니까? 내가 재판관입니까? 내가 판단합니까? 내가 주인인가요? 그러면 당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 외의 것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은 사탄의 권자가 굳이 저 동네에 있다, 이 동네에 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심령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자기를 쳐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인격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미 사탄의 관계에 일정 부분 넘어갔을 수도 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냥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근데 이것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다른 말로 또 표현하십니다.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 7가지이니.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마음에 미워하시는 것이 한 6, 7가지가 된답니다. 뭘까요? 근데 첫 번째 게 뭔지 아세요? 곧 교만한 눈과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어 하는, 자기 말대로 해야 돼요. 자기 말대로 되어야 돼요. 자기가 선생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법관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많은 것 중에 6, 7가지를 목록을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곧 교만한 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버가모 교회의 이 문제를 알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쫓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버가모시에 이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뿔이 나고 시커멓고 삼지창을 든 그런 사탄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버가모시 중심에 꽉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버가모시는 로마에서 소아시아로 진입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두보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호시탐탐 관심을 쓰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랬더니 이 버가모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 당시 로마의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면서 신성화하면서 자기들의 그 마을에, 동네에, 도시에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 신사, 신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인데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로마 황제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총애하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사회에서 출애굽한 그 당시에 그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픈 가운데 그 우상의 제물을 보고 달려들었듯이 이 사람들이, 이 버가모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런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목사님을 동성애자였는데 커밍아웃 하신 분을 지금 부목사님으로 세우셨다고 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인정이 있고 관대하고 포용력이 있고 화목한 것 같아서 좋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버가모시의 그와 같은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당무리가 있습니까? 니골라 당무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교훈을 받고자 합니까? 마치 오래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모압의 그 발락 왕의 계책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것과 그 안에서 행음한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예수도 섬기고 로마의 황제도 섬기자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풍요로우니까. 그러니까 절충하는 것이죠.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발람의 교훈을 쫓는 누구? 니골라 당 무리들, 그들의 교훈 동일시하고 있어요. 행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정말로 그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했던 그 사람들처럼 육체적인 실제적인 행음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행음은 대부분이 마치 두 사람과 관계를 하듯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경우를 행음한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그 고멜과 같은 여인,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겠다면은 이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였을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되냐? 박해를 받고 순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겠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겠다.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 그 교훈이 그대로 지금 니골라 당 무리들의 교훈으로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교회가 있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버가모 지역이에요. 사탄의 권자가 있습니다. 사탄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는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사과가 썩어지면 계속해서 더 주변을 썩게 만들듯이 그 썩어짐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내게 편지를 하는데 나는 어떤 존재라? 누구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 말씀에 뭐 어떤 뜻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도려내겠다는 겁니다. 도려내는 것이 부족하면 베어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족하면은 그것으로 안 될 만큼 썩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버가모 교회는 아직은 버림을 받을 만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3절 다시 보시겠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야, 끔찍한 곳이네요. 그런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사탄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서 죽임을 당할 때도 순교했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뭘 의미합니까? 사과가 있습니다. 먹을 곳이 없어서 버릴 그럴 사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라고 말씀하셨는가? 도려내면 된다는 거예요. 솎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좀 심하면 좀 잘라서 내어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먹을 부분이 더 많은 사과처럼 아직까지는 교회의 다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 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디바가 누굽니까? 모릅니다. 아무리 자료를 많이 찾아봐도 안디바가 누군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차라리 안 먹고 굶어 죽겠다. 그래서 로마 황제, 로마의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안디바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아직 그와 같은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에
니골라당에 속한 그 교훈을 쫓는 당무리들이 지금 교회를 계속 썩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 이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왜 크게 됩니까? 큰 문제입니까? 시딤 골짜기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2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려낸다는 것이 뭘까요?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를 쫓고 자기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복음을 물렁물렁하게 짓무르게 만들고 심지어 썩게 만든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모세의 말을 빌리자면 주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그들을 회개시키던가 아니면 도려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원래 어딜 갈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잠시 와서 위로받고 가시고 싶으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게는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가깝게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자라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내 삶에서 가능한 한 많이 누리기 위해서잖아요. 찾기 위해서잖아요. 시딤 골짜기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우상 제물을 나눠 먹고 행음하던 그 사람들 다 그 소망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죠? 이제 4장 이하부터 요한계시록에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원하십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본 적도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이미지로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일을 걷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물론이려니와 지금부터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비밀을 보여주시고자 하는데, 오래전에 그 조상들이 바알의 교훈을 쫓아서 그 땅을 밟지 못하고 그냥 그 광야에서 썩어져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 발람의 교훈을 쫓았던 그들과 동일하게 이들에게 세상이 지옥이 될 것이니까, 도려냄을 당할 것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을 주시나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회개하라.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견지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미혹하고 아무리 유혹을 하고 세상이 아무리 타협하고 절충하자고 하더라도 신앙의 그 중심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근데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주고 계시던 말씀을 갑자기 교회들이라고, 모든 교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개 교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왜 7개만 말씀하실까요? 7이라고 하는 숫자, 교회를 대표한다고 했죠. 지금 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4장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시되어질, 보다 더 자세하게 계시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라.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했습니다. 이 음식을 만들게 되면 먼저 뭘 해야 되나요?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정비를 해야 되겠죠. 새는 곳이 없는가? 담을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교회들에게 7교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완전한 교회가 되어라. 그래서 7교회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칭찬들, 우리도 살리고, 책망들, 우리는 고치고, 이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것이 뭘까요? 그런 부분들이 뭐였죠? 버가모시의 그런 풍조가 지금 교회에 밀려 들어왔어요. 그것을 안디바처럼, 그리고 안디바가 순교하는 그 와중에서도 다른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처럼 니골라당 무리들과는 구별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가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으로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로 채우셨잖아요. 이 만나를 어디서 먹습니까? 멀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가깝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면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한편으로는 자기가 자기 수단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 발람의 교훈을 쫓는 것이고 니골라 당무리들이 말하는 교훈을 쫓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봐라. 순전한 믿음을 가져봐라. 그리하면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 왜 검문돌이 아니고 흰돌일까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대 사회에서 축제를 할 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청한 사람에게는 흰 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돌을 보이면 입장표예요. 입장표. 입장권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아무개. 그래서 확인하고 비표죠. 축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대 사회에서 재판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재판관 앞에 검은 돌, 하얀 돌, 이 두 가지 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선고를 합니다. 이 사람 무죄입니다. 그때는 이 흰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무죄니까 석방되는 것이고, 검은 돌을 던진다. 이 사람은 유죄니까 잡아 넣어라. 이 얘기입니다. 자, 흰 돌을 던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과로부터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그 표가 있어야지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가죠? 우리가 듣기만 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비록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천국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미 시작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맛보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돌에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돌에, 흰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누구 이름입니까? 내 이름이에요. 그런데 내 이름이 새롭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이 내 이름 새겨갖고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이 마치 세례명이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써서 나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내세에 들어갈 때 그 돌을 받으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그 돌을 받으셨다면은 지금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 희미하지만 그래도 검은 돌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직분 생활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이 혼탁한 세상에서 그래도 흰 돌을 받은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이유가 없는 안디바와 같은 사람들, 아직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견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 4장 이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실, 계시하실 천국을 품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옛날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버가모시에 있던 그 교회의 이야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어느 동네에 살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버가모시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그 밑에 보니까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사탄이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사탄을 뿔 달리고 시커먼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시시탐탐 기회만 되면 노리고 덤비는 것이 사탄이라고 할진데, 사탄은 지금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이 세상이 예사롭지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좋아졌어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좋은 사회입니다. 민주화된 사회입니다. 인권이 존중되어지는 사회입니다. 남녀간의 성차별도 많이 회복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만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사탄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가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말세지 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요즘 보게 되면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너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 삶도 그렇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좌지우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관용도 없고 양보도 없고, 뭐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만약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탔을 때 어르신들이 타시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 타시거나 몸이 아픈 사람이 타면은 양보합니까? 양보하시는 분들 봅니까?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양보하나요? 우리 때는 학교 갈 때 가방을 자리에 앉아서 수북히 쌓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학생 김치 국물 흘러갖고서 교복 다 버리고 이런 적 없습니까? 물론 지금 딱 맞는 맥락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즘은 다 주인공이에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권력은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저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권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권력이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세상에 그런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섬깁니다. 봉사한다고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봉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헌금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이 사탄의 풍조가 들은 것과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내가 말씀 앞에 죽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죽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내 형편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먼저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없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만하시여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잔을 받아 마시셨듯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풍조가 지금 어때요? 얼마나 민주화된 사회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습니까? 이제는 의리였던 사람들이 갑을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회예요. 다 좋은데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조가 교회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교회에서도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양보도 없습니다. 관용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없어요. 관계와 계책과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 외식과 가식과,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매 시대마다, 매 사회마다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풍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 세류에서, 세상의 그 흐름에서 교회는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섬기는 것, 내가 우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떠하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인정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내 신앙과 내 믿음 생활에다가 잘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내가 그런 교인,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교인이 된다면, 그런 교인들이 모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혼재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가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겠죠. 우리 모두 내 자신의 믿음을 보고 말씀 가운데 부딪히고, 내게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므로, 말씀 가운데 살펴보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보다 풍족하게 누리고, 거기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확고히 할 수 있고,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용산남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